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내 백성 아닌 자들, 이방인들을 말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 역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 아픈 이야기죠.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구원을 못 받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불만을 갖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라고 합니다. 호세아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25절과 26절 말씀이죠. 정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죠.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바다 모래처럼 많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곧 실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씨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본성이 악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우리의 의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면 모두가 다 소돔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거죠. 반면에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로워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밖에 못합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율법을 다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그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인간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데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그들의 시각에는 부딪힐 돌과 같았던 것입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에 부딪히게 된 거죠.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아닌 믿음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유대인들은 깨달아야 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에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죠. 바울은 그것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과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하죠. 하지만 행위를 의지하는 자와 믿음을 의지하는 자의 구분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를 의지하는 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나의 의나 공로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의 종교 생활을 나의 의로 여길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직분과 봉사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남들보다 낫죠. 자, 이런 마음이 바로 나의 의와 자랑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다 보면 십자가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고 내 공로와 헌신과 열심을 은근히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나의 도덕적인 삶을 의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혹은 다른 성도들보다 스스로가 더 정직하고 선하게 산다는 것을 내세우는 거죠. 자신처럼 살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도덕적인 우월감을 더 드러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서기를 거부하게 되는데 결국 은혜가 막히게 되죠. 이처럼 나의 의를 내세우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공로와 열심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 사순절 기간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해서 작정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것 같은 마음에 화가 나고 짜증도 많이 났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40일 작정 기도에 성공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40일 작정 기도에 실패해서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응답의 주도권이 저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려고 했던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고 내 의에 기댄 겁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려고 했던 거죠. 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은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공로를 의지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했었습니다. 그 후 실패한 저의 작정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셨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의와 공로와 자랑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현재의 삶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의와 공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